제6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균형의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전자식 혹은 용수철이 달린 방식으로 된 저울이 보편화됐지만요. 예전의 저울은요. 아마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천칭이나 지렛대 형식을 띈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저울의 원리는요. 균형입니다. 한쪽에 물건을 올려놓고 반대쪽과 수평이 될 때까지 추를 달거나 분동을 올려놓는 거죠. 천칭이나 저울이 수평이 되었을 때 그 물건의 무게를 반대편에 달린 추나 분동의 무게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저울이나 천칭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분동과 추가 굉장히 정확하다면 늘 공정한 결과를 얻게 되겠죠. 그런데 간혹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저울에 조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의 무게를 적힌 것과 다르게 만들어 놓고 측정값을 속이기도 하고요. 저울을 조작하여서 실제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같은 물건을 더 비싼 가격에 혹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더 적게 파는 그런 상인들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지적한 본문이 잠언 11장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미뤄봤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익을 많이 내거나 능력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요. 우리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 악인은 왜 거짓을 말할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그 이익은요,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영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힘을 갖기 위해 전문적인 용어라면요, 전능성을 획득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기 위해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같이 되어서 내가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소유하고 싶은 거죠. 우리 인류의 최초의 거짓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거짓은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저질러집니다.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은폐입니다. 떳떳하게 드러나지 못할 일을 했다. 이걸 아담과 하와도 안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숨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죠. 가장 먼저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을 숨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죄를 지은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악인의 행동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악을 꾀하는 자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는데요. 악인은 의인을 어떻게 괴롭힐까요? 그들은 적반하장입니다. 자신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데도 거짓을 말하거든요. 그런데도 떳떳합니다. 3절부터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자기의 혀로 그래서 거짓을 말하면서 공격을 하는데요. 떳떳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비겁한 방법으로 기습하는데도 떳떳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5절,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들은 즉흥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치밀합니다. 속뜻과 마음이 깊게 준비를 하는 거죠. 속이는 저울과 공평하지 못한 추를요. 아주 잘 준비한 거예요. 누구도 모르겠거니 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요. 이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적반하장으로 당당합니다. 사람도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악인의 행동은요. 이사야서에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묘사가 됩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악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과 교만으로 압축됩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다른 사람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심리학적 용어로 폴셀프, 거짓자기라고 하는데요. 거짓자기 자기 기만의 상태로요. 나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자기 합리화로 거짓의 모습, 위선의 탈을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은요. 늘 자기는 옳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모두 틀렸다고 생각해요. 절대 다수가 자신의 손을 들지 않아도요. 그들이 무지하고 멍청하다라고 느낍니다.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교만한 상태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상당히 사이다 같은 본문이에요.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시는 거죠.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행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악인들은요. 그들이 행한 그대로 오롯이 되돌려 봤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쏜 것과 같이 하나님도 그들을 갑자기 심판하세요. 그들의 거짓은요. 화살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오는데요.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합니다. 자기 말에 올무가 걸려서요. 그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니까 오히려 본인들의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본인들이 부끄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이때 그들은요. 의인을 해하려 하다가 본인들이 조롱거리가 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머리를 흔드는 거는요. 충격이나 조롱을 의미하는 행동이에요. 올무를 치고 대중들을 선동해서 의인을 음해하려다가 오히려 그 덫에 걸려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악인의 모습인 거죠. 이것을 언뜻 보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복수로 해석하기보다는 균형자, 공평한 판단자의 입장, 심판자의 입장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공평한 저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심판하시는 잣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억울한 자의 편이십니다. 특히 정직한 자의 편이 되시죠. 거짓을 말하는 자가 그 행동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고개를 못 드는 것을 보고요. 사람들은 그때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빛은 어둠을 걷어내는 거죠. 아무리 거짓으로 의인을 음해하려고 해도요. 정직과 솔직으로 하나님 앞에 겸허한 의인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겁니다. 시인은요. 10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는 것이 세상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요. 정직하고 겸허한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결과는 내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악인의 공격에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의 손을 들어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며 정직하면서도 풍성함을 누리고 행복함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